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행전 9장을 공부해 볼 거야. 보면은 사도행전 9장에 등장하는 사람이 이제 비로소 사울이 등장한다고 그랬어. 그래서 오늘은 뭐에 대해서 공부할 거냐면은 사울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그걸 공부할 거고, 두 번째는 어떻게 즉시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울이 전할 수 있었나? 그리고 세 번째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 그거에 대해서 공부할 거야. 먼저 사울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사울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 왜냐면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의 도구로 누구를 썼냐면 모세를 썼어. 그치? 모세오경 우리가 알지? 그래서 그 모세오경을 모세오경이라고 그러잖아. 오경을. 그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법을 모세오경 이렇게 부르잖아. 그럼 신약에서는 계시의 도구를 누구를 썼냐? 사도 바울을 써.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야. 그런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엄마가 지금 디테일하게 지난 시간, 요번 시간 이어서 계속 사도 바울에 대해서 집중 조명하고 있는 거야. 그 정도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굉장히 자세하게 공부할 필요성이 있어. 알겠지? 사도 바울은 많은 거를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고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한번 보자.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먼저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면, 첫째, 사도행전 22장 3절을 보면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렇게 이런 말씀이 나와.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야. 다소라는 곳은 어디냐면은 소아시아, 오늘날 터키를 말해. 터키 남쪽, 소아시아 남쪽에 길리기아 주가 있었다. 그 길리기아 주의 수도가 다소야. 당시에 굉장히 큰 도시야. 거기 출신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울이 헬라파 유대인이었다라는 거야. 본토에서 난 게 아니라. 다소는 당시에 교육 도시로 되게 유명했어. 그래서 아주 유명한 대학들이 이렇게 있었어. 유명한 대학들이 있을 정도로 많은 인재들이 공부했던 도시가 바로 다소야. 그곳에서 태어나서 사울은 헬레니즘 교육을 어려서부터 배운 사람이야. 그래서 헬라의 문화, 헬라의 사상에 능통하고 헬라어와 헬라의 문화, 헬라의 사상을 섭렵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야. 두 번째 보면은 빌립보서 3장 5절을 보면은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신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렇게 나와. 이런 말씀이 있어. 이것은 사울 당시에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어서 할례 받는 일이, 이런 것들을 철저히 지킨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함축하고 있냐,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있냐면은 바리새인이었던 아버지, 사울의 아버지가 율법을 철저하게 엄격히 지킨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 그렇네. 또한 그 아버지로부터 사울은 어려서부터 철저한 유대주의적 교육을 받았다라는 것을 그 말씀 속에 그게 내포되어 있어. 알겠지? 이처럼 사울은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히브리즘을 말해. 그 헤브라이즘 두 문화와 사상을 어려서부터 섭렵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야. 세 번째로는 사도행전 23장 6절을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해.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거든. 이건 뭐를 말하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망하고 나서 바벨론으로 이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거든. 포로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잡혀가는데, 그 다음부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면은 이방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려고 굉장히 노력하면서 살았어. 그때로부터 그 다음의 역사상 계속 내려오면서 이렇게 많은 시련 속에서도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려고 굉장히 노력했거든. 노력하면서 살았거든. 그걸 지키려고. 그럴 때 그 백성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이끈 사람이 있었어. 선두주자로 자기가 앞장서서 그와 같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들, 이끈 사람들,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야.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라는 거를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걸 내포하고 있어. 그러니까 근데 사울이 지금 뭐라고 그래?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도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런 지도자의 역할, 이런 그 백성들이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이끈 사람이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도
그렇게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산 사람이다 라는 거. 그걸 내포하고 있는 말이야. 넷째로 사도행전 22장 3절을 보면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의 엄격한 교훈을 받았다라고 사울이 말해. 여기 가말리엘이 등장하는데 가말리엘 들어봤지? 이거 가말리엘은 언제 등장하냐면 사도행전 5장 34절에서 등장해. 사도들이 잡혔을 때 이 사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막 이제 막 그렇게 세웠을 때 거기서 가말리엘이 이게 얘기하잖아. 그냥 둬라. 이러면서 그 말이 나오잖아. 그때 등장하는데 이 가말리엘은 당대 위대한 선생이었고 최고의 랍비였어. 가장 유명한 랍비였단 말이야. 이 사람에게서 사울은 정통 유대교 교육을 받은 문화생, 수제자였어. 대단하네. 그러므로 사울 자신은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 이런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이런 교육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습득하고 알고 있는 사람인 것을 자부한 말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자부한 것이야. 알겠지?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래. 사대 느린 공의의 회원이었다고 지난번에 엄마가 얘기했어. 그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냐? 사도행전 22장 4절을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한 일,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교회를 핍박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얘기하고 있거든. 사울은 우리가 공부해서 알다시피 스데반을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증인 대변자가 되면서 그걸 당연하게 여긴 사람이야. 그지? 이후에 또 교회를 잔멸하는데 앞장섰다. 이 잔멸이 무슨 뜻이냐면은 그 짐승들, 이런 그 짐승들이 왜 포도밭이라든지 과수원을 막 약탈하고 막 쓸고 다닐 때 막 얼마나 그 뭐라 그럴까, 맹수들이 그랬을 때 그 잔인한 그 난폭함을 이렇게 표현할 때에 이 잔멸이라는 말을 쓴대.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대.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나 난폭하게 이렇게 교회를 멸하려고 했는지, 어떤 상태로 어떻게 했는지를, 어떻게 앞장서서 이런 일을 했는지를 표현한 말이 바로 잔멸이야. 어떻게 했는지 알겠지? 그리고 이 도가 이방 지역에서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어디까지 했냐면은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공식적인 절차까지 받아서 외국에 있는 이방 지역까지 갔던 그 그리스도인들을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이와 같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가 앞장서서 그와 같이 했던 사람이야. 이건 뭐냐면은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기독교인들 잡아들여야 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팔짱 끼고 이렇게 보고 말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행동까지 옮겼는데, 이것이 자기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 외국까지 가서 잡아오는 그런 일을 한, 가장 앞장서서 그렇게 행동으로 옮겼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울이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런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사흘 동안 앞을 못 봤다고 그랬어. 근데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세례를 받고 며칠 후에 9장 20절을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는 사실은, 이건 우리가 주목해야 돼. 이거는 엄청난 사실이야. 특이한 것 같아.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다른 예수님을 믿고 나서, 뭐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었잖아. 그죠.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 그리스도다, 이렇게 전한 거의 무게와는 달라. 그죠. 그런 것 같아. 왜냐면은 사도 바울은 구약을 다 거의 외웠다고 그래. 그 학자들이 말하면 그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야. 학자야. 이런 사람이 가장 앞장서서 이렇게 교회를 잔멸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사람이, 그것도 한참 지난 후에 예수님을 이렇게 전한 것이 아니라 며칠이 안 돼서 즉시로 회당에 가서 뭐를 했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했다라는 것은, 이거는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를 전한 거하고는 무게감이 달라. 한번 보면은 회심 전에 사울은 예수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스데반을 죽이는데 마땅히 여겼고, 그죠. 교회를 핍박하고 잔멸하고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다시 말하면은 이거는 왜 그렇게 잔멸했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스데반을 죽이는데 당연히 여기고, 그것 때문에 가장 앞장서서 교회를 잔멸했, 그 이유 때문이야.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메시아라는 이유, 구원자라는 이유,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이유 때문에 가장 앞장서 이 일을 했 사람이 다른 것도 아닌 즉시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거했다라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일이었다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갑자기 즉시로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말을 가장 앞장서서, 그것도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전할 수 있었는지 한번 그거를 공부해 보도록 할 거야. 어떻게 이렇게 증거할 수 있었나. 9장 9절에 보면은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 사울은 사흘 동안 이렇게 앞을 보지 못했는데 그 직전에 예수님을 만났잖아. 그죠? 앞을 보지 못하기 직전에. 그 예수님은 누구냐면은 사도들이 증거했던 예수님이야.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스데반이 죽기 직전에 하늘문이 열리며 자기가 본 예수님을 증거했잖아. 그 예수님이야. 다시 말하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눈 멀기 직전에, 앞을 보지 못하기 직전에 봤단 말이야.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면서 사흘 동안 뭐를 했냐면 9장 11절에 보면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기도했어. 앞을 사흘 동안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기도했단 말이야. 기도했다고 나오잖아. 기도하면서 묵상했어. 그래서 뭐를 생각했느냐, 좀 전에 자기가 봤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 거야,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9장 4절에 보면은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교회를 박해했던 일을 이렇게 놓고 자기의 사상과 종교관을 돌아본 거야. 되돌아본 거야. 내가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한 거지? 도대체 내가 뭐를 믿고 있었던 거지?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사상과 종교관은 무엇이? 라고 돌아보면서, 그러면 도대체 이 예수님, 좀 전에 봤던 예수님은 누군가? 그리고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 도대체 뭔가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된 거야, 사흘 동안. 기도하면서. 그래서 좀 전에 자기가 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뭐를 결론을 딱 내렸냐면은, 그 예수님, 빛 가운데 계셨던 예수님, 좀 전에 봤던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런 빛 가운데에 계실 수 없다 라고 결론을 내린 거야. 이거 무슨 말이냐? 이퀄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고 동등하다는 걸 결론을 내린 거야. 인정한 거야. 또한 나아가서 사울은 구약을 꿰뚫었던 사람, 구약을 통달했던 사람이야. 문헌에 보면은 사람들은, 그런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 구약을 다 외웠을 것이다. 뭐 엄청난 그 양을. 그런 사람이야. 그러므로 사흘 동안 깊이 기도하면서, 깊이 사색하면서 비로소 사울은 무엇을 깨달았냐? 구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깨달은 거야. 즉 누구를 말하고 있는지,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음을 깨달은 거야. 모세오경, 또 역사서, 선지서가 했던 말들, 선지자가 했던 말들, 시편, 이런 것들을 쭉 다시 한번 돌아봤겠지. 그러면서 결국 결론을 어떻게 내렸느냐?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이시면서 구약이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예수님은 메시아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상까지 도달하게 된 거야, 사도 바울은. 이에 그걸 딱 깨닫고 나서 이제 눈이 떠지고 세례를 받고, 이제 이렇게 또 이제 자기가 이렇게 추스리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20절에, 9장 20절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할 수 있었던 거야. 자기와 같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와 같은 유대인들에게 거침없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증거했다는 말이야. 또한 사울은 22장 4절에 보면은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라고 고백했어. 그런 것처럼 가장 앞장서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자신을 돌아본 거야. 돌아보면서 자신이 예수님 앞에 큰 죄를 범했구나,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에 자기가 뭘 깨달았냐?
나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야. 유대인들 중에 자기와 같은 상태, 자기와 같은 생각, 자기와 같은 사상, 종교관을 가진 사람이 많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사울은 잘 알아. 그 대표 주자였으니까. 그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큰 잘못을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 그리고 자기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 그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알게 하기 위해서 바로 사울은 그들이 있는, 유대인이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유대인들에게 제일 먼저 증거한 것이야. 이것을 위해서.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 자기처럼 변화되기를, 유대인들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염원했기 때문이야.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나와. 그건 나중에 배울 거고. 우리가 이제 무엇을 또 공부할 거냐면은, 마지막으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 공부할 거야. 먼저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15절에서 그죠. 이런 말씀을 하셔. 이 사람은, 사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사울이 장차 무엇을 해야 할 사람인지를 말씀하셨어. 곧 예수님께서 사울을 택하신 이유, 그 목적, 그리고 사울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를 15절에서 말씀하신 거야. 아나니아에게. 이게 사울에게 주신 사명이야.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이걸 알 수 있어. 사울만 이 사명을 주신 게 아니야.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사명을 주셨어. 왜냐면은 우리가 구약 성경과 이렇게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요셉은 요셉에게 주신 사명이 있었어. 다윗은 다윗에게 주신 사명이 있었다. 그리고 모세는 모세에게 주신 명확한 사명이 있었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명확한 사명을 주셨어. 각자에게. 정말 알겠다. 근데 어떨 때 이 사명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사명을 알게 되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는지를 비로소 알 수 있게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결국 이에 사울은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 예수님이 주신 바로 예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방인의 사도로 끝까지 남은 인생 살았던 사람이야. 또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냐면, 사울은 구약 성경의 풍부한 지식과 사상을 가진 사람이거든. 이로 말미암아 교회를 잔면하려고 했어. 그치?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라고 굳게 믿었어, 사울은.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오직 예수님만을 섬기며 9장 22절에 보면은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했어. 이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 오직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꿔 놓았어. 어떤 사건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이렇게 바꿔 놓았어. 또한 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사울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거든. 굉장히 출중한 사람이었어. 그의 뛰어난 두뇌와, 그리고 사울의 기질이 어떠니? 굉장히 열정적이잖아. 적극적이잖아. 자기가 딱 이게 옳다고 생각하면, 그렇지, 그냥 딱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야. 주저함이 없는 그런 적극적인 기질. 그리고 어떠냐면은 사명감이 아주 굉장히 투철해. 자기의 인생을 걸어. 딱 이게 내 사명이다. 이건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이다. 하면은 그냥 인생을 걸잖아. 이런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사울이 뭐를 했던 사람이냐면 교회를 멸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확신하면서 가장 앞장서서 가장 열정적으로 교회를 핍박했던 그가, 자기의 사명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방인의 사도임을 깨닫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 아시아, 유럽, 로마, 아니 만방에, 아니 땅끝, 사울이 사실 땅끝이 목표였거든. 그거로 목표로 해서 수많은 교회를 세워
나아가는 사람으로 바꿔 놓았다라는 거야. 어떤 사건이? 예수님을 만난 만나는 사건. 사건. 그죠. 결국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비로소 구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난 후 비로소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자기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셨는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 수 있었어. 그러므로 우리는 사울을 통해서 뭐를 알 수 있느냐? 인생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사실이야. 맞는 말이네. 예수님을 만나야지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만나야지 이 땅에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나의 사명이 뭔지. 예수님을 만나야지 내 사명이 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사울처럼 죽는 날까지 끝까지 그 사명을 위해서, 그 사명을 향해 나아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베드로와 또 고넬료 얘기를 할 거야. 무슨 말이냐면은,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고넬료는 누구냐면은 최초로 성령을 받은 사람이야. 이방인으로서. 이방인으로서 최초로 성령을 받은 사람이 바로 고넬료야. 근데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이루시냐면 바로 베드로야. 그것을 이제 우리가 10장을 통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해 보도록 할 거야. 수고했다.